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세계의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냐? 그러면 어디라고 말할까요? 에루살렘. 에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법궤의 중심은 불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네. 그렇게 지성소의 법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힘으로 했을 때 이 눈이 팔로 본다고 해요. 그만큼 눈으로 보니까 말이죠. 그렇듯이 이 성막을 힘으로 본다고 하면 이 지성소를 팔로 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성막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지성소의 법궤라는 거죠. 자, 오늘 그 본문에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말씀,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네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다음 시작.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난대요. 어디? 속죄소에서. 자, 우리 오늘 저는 정리의 개념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이제 좀 정리하면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막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초의 성소였어요. 거기서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과 멀어져 갔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 성소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 창세기에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성소가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동편에 있는 오직 한 길,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신 한 분,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온죄,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면서 짓는 자범죄를 우리는 어디서 해결하나요? 번제단에서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을 통과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인된 우리는 어디를 가나요? 물두멍에 가는 거예요. 물두멍에 가서 주님, 내 옛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장소를 거친 뒤에 드디어 제사장의 직분으로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성소를 들어가요. 성소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에서 말씀을 먹고 영적인 건강을 얻은 후에 우리는 등대에서 빛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다음 뭐요? 분향단에서 우리는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려준다 했어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지성소에 우리는 담대히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말씀해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 만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딱딱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보니까 규빗이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죠? 규빗이 몇 센치라 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50cm로 평균. 그러면 1m 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모두 40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이 40장에서 1장에서 12장까지 이제 홍해가 12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홍해까지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40장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보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초반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한 산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언약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에덴에서 내쫓고 처음으로 명령한 것이 뭐였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시려고, 나 너랑 만나서 같이 교제하자, 그렇게 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모세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난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데요. 자, 2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많은 분량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것은 오늘날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말씀은 들을 때 귀로 듣는다 그랬어요? 눈으로 듣는다 그랬어요? 눈으로 들어야지 가슴으로 내려가요. 귀로 듣는 말씀 어디로 간다고요? 지식으로만 간다고.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뜨고 들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임재로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능력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맹숭맹숭했다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면 그래도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 안 받으시나요? 아멘 받으시죠? 네, 성막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게 어디다? 성막이다. 성막이다. 에덴 이후 최초로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장소는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후에 최초로 임재하셨던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로 임재하신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힘들어요 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 아까 봤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거기에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 말씀이 새겨진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내 음성으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성막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감독하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였다고요? 출애굽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였다고요? 성막. 네, 지성소, 성막.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맞아요. 출애굽 시대, 구약 시대에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처였어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였을까요? 네, 우리도 맞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신약 시대의 성소는, 자, 말씀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시대에 우리 안에 성소가 왔고요. 그 다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완성된 미래의 하나님의 거처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거든요. 21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함께.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과 제사장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성막과 연결되는 진리가 많습니다. 저는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주 조금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도 진리가 있고요. 또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5대 제사에도 진리가 있고요. 7대 절기, 우리가 더 나눠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저의 부족한 지식으로 성막에 대한 설교를 이제 오늘은 이제 일단 마치고 다음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법궤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법궤 속에 3가지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한번 읊어보시겠어요? 먼저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돌판, 또 하나가 또 있죠.
만나. 네. 자,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법계 속에는 증거판만 계 속에 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16절을 아까 본문 속에 있었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줄을 그어놨어요.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어요. 이 증거판이 돌판이에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건 속에다 두는 게 아니라 그 법궤 앞에다 두라고. 그 다음 민수기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다 메고 다니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를 그 궤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궤가 지구상에 있었던 기간은 1500년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기간은 불과 30년에서 40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확인한 결과 그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지고 돌판만 존재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는요, 이제 그것을 찾지 말라고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만 기억하고 오늘 저는 그곳에 넣어졌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휘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법궤가 있고요. 법궤에서 저 뚜껑 보이죠? 천사가 위에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증거판이라고 하고요. 속죄판, 법궤 뚜껑이 시은자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 베풀 십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거기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6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래서 저 뚜껑이 속죄소인 거예요. 저 뚜껑이. 그래서 속죄소는 법궤 뚜껑을 말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로 이곳에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거기에다가 그 증거판 속죄소에다가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만약 이곳에 피를 뿌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즉시 죽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덮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그 피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속죄소 앞에서 그 증거판 앞에서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그 그림 위에서 그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곳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이 구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데 매일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지
저 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 그 밑에 있는 그 언약궤 있죠. 우리는 즉 언약, 말씀으로 사는 제사장들. 그래서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진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 그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율법책이고요.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속에는 그 깨진 그 돌.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의 살아있는 그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 법궤, 그 지금 제가 지금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뚜껑, 그룹, 그 다음에 저 궤. 지금 궤 속에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의 선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은혜의 은총의 상징이면서 또한 죄의 상징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이 지성소의 철학을 갖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먼저 이제 만나를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경험했던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매일 공급하셨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저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파도 있는데 우리는 맨날 이 만나만 먹는다고. 민수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와요. 그들은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라 죄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원망과 불평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민수기 11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리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 생각나거든. 네, 이랬어요. 불평은 죄인된 인간의 그 저열한 성품, 그 저열한 성품을 만족시키는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막 더 강하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불평을 듣는 것도 죄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욥은 입술로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욥기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불평은 여러분 마귀의 언어예요. 마귀의 언어. 기도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주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경제, 쌓아놓은 돈, 월급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지성소를 사는 만나의 정신은 힘과 또 공급되어지는 모든 거, 행복, 이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위로부터 주어지는 공급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창고에 쌓은 것이 아닌 하늘 창고에 쌓은 것이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주셨던 양식은 만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먹어야 할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공급이 되며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식은 한 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 아침에 새롭게 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교훈은 보이는 영적 질서에 대한 나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이 그 아론과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한 일을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보지 않으시고 이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12지파의 죽은 나무의 지팡이를 지성소에 두게 한 후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라 일당의 반역은 왜 아론만이 제사장직을 맡고 또 그것을 특권을 주시냐고, 그래서 원망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동일한 지위를 좀 가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반역 사건이었어요.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우미 돋게 하시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나게 한 사건,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그 고라 자손들이 갑자기 서 있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게 뭡니까? 오늘날 지진. 거기에서 14,700명이나 그 심판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아론의 죽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심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살구나무에 깨어 지켜보시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무 지팡이에 피어난 살구꽃을 통해서 내가 아론과 모세에게 리더십을 줬다. 너희는 그의 인도와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성소에 그래서 제2 원칙은 구속사의 성취를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자를 통해 공급받고 목자를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십계명의 돌판도 첫 번째 돌판이 아니죠. 두 번째 돌판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신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서 막 춤추고 있는 백성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뜨거운 눈물의 고백입니다.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섬김의 원칙은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마음이. 그래서 지고지순이라는 말, 더할 수 없이 높고 순수함의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원칙이 있어요. 자기 자신만큼 옆 사람을 아끼고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옆 사람을 나만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높이는 일이 내 인생 최고의 생애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이웃을 존대하며 살리는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교훈이 이 돌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배 사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상, 형상 금지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 공경하라고. 여러분 십계명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대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에게 잘하는 거거든요. 다음 세 번째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이웃에 대한 태도잖아요.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돌판의 원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대하겠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또한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돌판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길이 열리고 소망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으며 진리를 따라 사는 기쁨이 있고 만나로 상징되는 그 영적인 생명, 이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의 불신, 만나의 원망, 아론의 지팡이의 교만의 그 거역으로 죄를 지었지만 다시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을 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죄의 교훈으로 이 법궤를 넣은 거다.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다시 소망을 세웁니다. 다시 소망을 세웁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마음에, 우리 삶의 길에 이 법궤를 우리는 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광야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이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법궤를 메고 가는 한 반드시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며 진리로 사는 자의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막의 기도로 제가 기도합니다. 문을 통한 기도, 나 같은 죄인을